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금덩이 같은 말씀은 아마 산상수훈이 아닐까.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는데 5장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6가지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6장은 구제나 기도, 또 주기도문이 있고 금식에 대해도 말씀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7장은 5장에서 6장까지를 이론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실천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의 마지막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신앙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팔복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을까? 또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는 6가지 간음, 살인, 맹세, 보복,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또 6장에서 앞에 언급했지만 주기도문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로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세상 어떤 현실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여기 7장도 실천의 말씀으로서 반석에 있는 집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해야 간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7장은 오늘 본문에 7장이 있는 오늘 본문을 한낱 격언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가 있는 사람 보고 나무란다. 우리네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식으로 가볍게 본문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5장, 6장하고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실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7장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기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이론 100점 받아도 실기를 못하면 운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실천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기하면서 똑같은 차원에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선포하시고는 그 이치를 상세하게 듣는 자로 하여금 수긍이 가도록 논리적 설명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낱말의 문제입니다. 여기 비판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치나 능력의 정당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비평이나 판단이라는 말과 유사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과 현대어 번역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고 새번역 성서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 어쩌면 원어에 더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너희들도 괜찮아 하고 섞여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판에 앞장서게 되면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자 하는 주의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치 이런 경제, 이 사회가 양극화 시대여서 진영 간의 대결을 벌일 때는 심각하게 비판하지요. 그러나 같은 진영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 대쪽 같은 선비들, 선한 흥부 같은 인물들이 찬양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 이런 분들은 고집쟁이라고 하거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까다롭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중간만 해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신앙인의 행태도 다분히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쉬운 것이죠. 교리와 교회 생활의 규칙에 철저하지 못하고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지 말고 적당히 편안히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인정받고 그래서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초기에는 신앙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리와 신앙생활의 규범과 윤리를 지켰고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150년도 되지 않지만 초기에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교리를 지키고 주일 성수했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고 예배 시간도 1분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20분, 30분 전에 교회에 왔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이런 간증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한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서 매우 핍박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냥 못 가게 하질 않고 지혜를 바로왕처럼 지혜를 파라오처럼 해가지고 많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 한 3일 해도 다 하지 못할 일을 다 해놓고 교회 가라 이런 식으로. 이 여학생이는 뒷동산에 있는 가지밭에 가지를 다 뽑아놓고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학생은 주일을 지키려고 토요일 밤에 완전히 꼬박 세고서 가지를 다 뽑았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이 여학생의 손은 피가 낭자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교리를 주장하고 윤리를 강조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 주장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매사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인가 5.1제가 시행되었었는데 다들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신앙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관광이나 스포츠나 또 학생들이 전부 학원으로 갈 것 같아서 교회마다 대책을 세우고 대단히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요, 더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주 5일째 근무는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더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리앉았던 한국교회가 더욱 급속하게 내려앉게 된 것은 오늘날의 우리네의 신앙의 현주소가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상황에서 비판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인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본문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어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 다음에 이런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신앙인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관대하고 조용하고 묵묵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어진 이 말씀은 다른 차원에서 살펴야 하겠어요. 즉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고 어떤 현실에서 하셨는가 하는 상황에 견주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셨지만 언제나 이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를 견주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서 나팔을 부는 태도를 의중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것도 남의 눈을 뜨게 시위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의중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도 똑같지요. 금식을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 삼아 하니까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자는 말씀, 사랑하지 하라는 말씀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로 인하여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노동자들, 어부들,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당시 땅의 사람들이라고 취급되었던 민중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정죄로 다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죄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기도 힘든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산다는 것은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정죄되고 인정이 되면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한 일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악한 사회 구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워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반국가사범, 반역자들이 받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도 이런 말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영은 그 배후에 항상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월감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주님이 계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은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해석은 정죄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바로 정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의미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다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해도,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가난하다고 해도, 과부든 힘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작품입니다. 우리 사람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형은 상품입니다. 오늘 하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다들 상품이 돼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요, 본래 사람은 예술가의 손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졌고,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졌고, 나름대로의 은사를 가졌고, 나름대로 유일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 내에 이 땅에서의 삶도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자신만의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잘하고 좀 못하는 것이, 아름답고 좀 덜 아름답다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수평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17가지 색깔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한 자녀만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어도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결코 서로 간에 정죄하는 식의 비판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중요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죄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심해, 내가 나를 봐도. 너희들이 비판하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또 공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정죄의 비판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풍성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성장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은 없겠지만 그와는 다른 차원의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세 가지를 구분 못할 때 오해가 되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가지 심판, 첫째,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응해야 할 심판이 있어요. 셋째는 보상이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교리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은 가볍고 어떤 말씀은 무겁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중요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말이죠. 바로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 같은 말씀, 비판 좀 하는 거 무슨 대수냐? 그런 것은 회개할 제목도 아니다. 내가 좀 말 한마디 했다고 누가 상처받았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경건성은 보기 어렵고 반면에 경솔하고 요란스럽고 입담이 험한 신앙인을 보기가 쉬워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담대함인 양 그런 취향으로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보기가 쉬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죄하는 삶에는, 비판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현실을 주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불경건한 신앙의 삶도 의식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심판을 좀 살펴야 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심판은 양과 염소를 가리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확정을 짓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될 때에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징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니까 심판이라고 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죄를 다루고 있기에 오늘의 주제도 포함됩니다. 즉 신앙인이라도 징계의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다고 써놨죠. 징계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불신자와 같이 영원한 정죄의 심판, 여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해놨잖아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징계의 판단, 징계의 심판이 있느냐? 안 믿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징계라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은 결코 자랑도 아니고 기쁜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요, 신앙 간증하는 데 보면은 대부분 얻어 터진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보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얻어 터진 거예요, 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징계 준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요. 이 죄의 대가의 흔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흉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결단코 이런 심판은 받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지못해 받았다면, 마지못해 10번이고 1번이고 3번이고 받았다면 다시는 받지 않도록 더욱 경성해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또다시 아비삭을 범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 있음을 로마서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이 심판은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지만 영광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큰 상이냐 부끄러움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다니까요. 남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작은 상을 받을 것이냐 더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조금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라는 결정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을 봅니다. 화면에 나오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형태라든지 많은 상급을 받는다든지 부끄러움을 크게 당한다든지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향락과 권력과 물력에 취한 사람과 이 땅에서 봉사와 선교에 몸바치고 사는 사람이 결코 주님 앞에서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장부에 낱낱이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지만 그 기록은 그 자체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고망동하고 요란한 삶을 버리고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더욱 힘써야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매우 심각한 잘못으로 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실천 부분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일에 넘어지기 쉬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기득권자들이 소외된 자들을 밥 먹듯이 정죄하던 세상을,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정죄는 정상적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화초의 햇볕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아무리 이상이 보인다고 해도 결단코 정죄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검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살색은 우리들의 색만이 아닙니다. 흑인은 흑색이 살색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가 작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행동이 느리다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정상인과 똑같이 대하시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사람들, 그는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뭉개고 흔들며 정죄하는지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심각한 죄로 알게 하시고 모든 생명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